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이 9장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파생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럼으로써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세요. 한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이 사람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요. 그분을 알아가면서 또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신자가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목적지가 정해진 않았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앉아서 구걸하던 자입니다. 거린이입니다,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그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모습을 보신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고통에 주목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고통의 원인을 단지 죄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질문은요, 율법주의적입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사고에 매여있는 그런 말이기도 했어요. 어쩌면 이 맹인은요, 누구의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태어났느냐, 이런 말들을요 평생 들어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번 더 크게 아픔을 줄 만한 그런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또 고통에 대해서도 종종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 고난은 죄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대개의 사람들이 그것을 죄와 연결시키는 그런 경향이 농후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름을, 그 동일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거기에는 일절 관심도 안 두세요. 그리고 지금 그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일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눈먼 자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구현되어 가는 목적, 그것에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뜻이 있다면,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영광에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밤이 올 거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머무시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죠.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시게 되고
얼마 안 있어 승천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의 실상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지요. 더 많이 사랑합니다. 빛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빛을 미워하고 배척한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이, 즉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세상의 어둠과 시대의 어둠과 마음의 어둠을 깨뜨리시는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아들에게 때가 아직 낮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곧 밤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만 그분이 떠나시는 밤이 곧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즉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극적으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사건, 이 치유 사건이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시는가가 6절에 나와 있어요.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침으로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무엇이 연상됩니까? 예수님의 이 행위는 마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던 그 때를 연상케 합니다. 안식일에 금지된 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반죽을 하시잖아요. 그 반죽을 하셔서 단순히 눈을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소경이 있었죠. 그의 상태는 마치 태초의 암흑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빛을 외면한 유대인의 실상을 가리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어둠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듯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세요. 치유를 넘어서 그를 향한 새 창조의 목적을 이 시간 드러내시는 행동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받았다 이런 뜻이라고 요한이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가서 씻고 결국 밝은 눈으로 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맹인이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평생을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시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시력이라는 게 있을 수 없었어요. 시신경 자체도 아마 발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의 눈이 뜨였다는 겁니다.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맹인이 다시 찾은 것은 시력만 아니라 바로 새 생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들, 그의 이웃이겠죠. 그러니까 잘 알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 길가에 앉아서 거린으로 살았던, 동냥했던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근수근. 아, 이 사람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동의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겠지, 비슷한 사람일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자기 말은, 자기가 누굽니까? 눈뜬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묻습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력을 되찾은 사람의 답변은 매우 간단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간단한 믿음의 문법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들이 묻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지 못한다.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해요. 아마도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었을 거예요. 그가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을 땐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과 같은 일에 대해서 판단해달라고, 공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공교롭게 안식일인가?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공교롭게 안식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지요.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안식의 참뜻, 안식의 참 의미를 이루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안식이 있는 거죠. 그분에게 안식이 있어서 바로 안식일은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그림자와 같이 그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었죠. 단지 그 날에만 집착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안식일을 바로 참 쉼과 참 안식의 날로 바꾸셨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묻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너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상히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로 하고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해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쳐버리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온 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안식일에만 집착합니다. 안식일의 규정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장 억세다 할까? 바리새파의 규율 안에서 이 안식일 위반 조항들이 많이도 만들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죽하는, 이 안식일은 반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과 흙을 이렇게 반죽했잖아요.
이 반죽하는 행위, 이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갖다가 눈에 바르셨잖아요. 눈에 안고든 무엇이든 바르는 행위, 이것도 안식일에 저촉되는 거예요. 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곧 죽을 상황이 아니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도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규정을 범한 죄인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다.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니,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아니, 어떤 죄인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지만 다수의 의견에 늘 소수의 의견은 묻히고 말았죠. 묻히고 말았다. 자,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다고 하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너는 그 예수를 어떠한 사람으로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자가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예요. 전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해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 주목할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놀라운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이다, 안식일 범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빛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 맹인의 말을, 전에 맹인했던 이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누구를 부릅니까? 그 두 사람의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부모를 불렀어요. 자,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이 사람의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일관적이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호출하는 것이죠. 자, 얘가 니들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만약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모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 틀림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고 있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다. 이 장성하였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어서 법적 증인으로서 설 만한 나이입니다. 증언해도 될 만한 나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출교는 유대교에서 내쫓기를, 유대교에서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결의를 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증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아들을 고쳐주신 치료자일 뿐 그들의 입으로 신할 대상은 아니었다.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한계로 보여지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것 큰 문제죠. 그러나 고난이 두려워서 진리를 감추는 것도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에 그들이 두 번째로 다시 맹인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일상적인 말처럼 보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증언할 때
참된 증언을 그리고 고백할 죄를 분명히 고백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맹세 문구입니다. 맹세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은 여전히 누구예요? 예수.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바르게 증언하라고 하면서 왜 이야기를 덧붙이는 겁니까? 예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끌어내고자 하는 술책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의 증언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매우 정직합니다.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또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또 묻는 거죠. 대답했는데 또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하지 않습니까? 일렀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왜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또 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도에 있습니다. 도. 당신들 도. 그건 뭐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 바리새인들이 욕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이다. 그래, 너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전국을 찔린 거지요. 그리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의 제자가 우리의 모세의 제자다. 그와 자기들 사이에 선긋기를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바리새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는 안다. 우리가 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눈뜬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는데 그렇다면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만도 한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난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32절과 33절을 보면 좋겠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대단한 일 아니냐? 기적 아니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눈뜬 맹인은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1절 말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은 경건한 분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거린이었던, 그리고 평생을 눈먼 채 살아왔던 이 사람의 지식이 바리새인보다 낫겠습니까? 더 해박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바로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의 경험적 증언, 그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담대한 증인이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던 것과는, 말했던 것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이죠. 너는 완전히 죄 가운데서 난 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로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특히 맹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제 죄 때문이라고, 완전히 죄 때문이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입장이었던 거고,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맹인을, 눈뜬 맹인을 쫓아내어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그럼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을 쫓아냈다, 이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쫓아냈다는 건 단지 그 자리에서 쫓아냈다 뿐 아니라 어떤 의미까지 있다고요? 출교의 의미예요. 유대교에서 출교시켰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그 눈뜬 사람을 만나셨어요. 자,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이 눈뜬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단지 딱 한 사정만 들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거짓 없이 또 담대하게 그분에 대해서 증언한 그 고백까지도 들으셨을 거예요. 실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뵌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뵙지 못했어야지. 그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신앙의 고백들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당한 고난, 그것을 위로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인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아주 독특한 단어죠. 특별히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게 바로 인자에 속한 개념이지요. 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 인자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 차원 높은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그리고 내가 그분과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할 때에 그것만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바로 그분을 위한 고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사실, 그것은 자랑스러울 만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떠한 위로로도 위로의 말을 뛰어넘는 그런 위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사람, 점차점차 알아가는 그 사람에게 더 분명한 계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절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리 되게 하려 함이라.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은혜이지만 단지 은혜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심판이기도 해요. 복음은 은혜인 동시에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은 생명의 길이 되지만 그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는 자에게, 부인하는 자에게 오히려 복음은 심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은혜로 다가오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을 제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어떤 의미 같습니까? 우리는 맹인이 아닌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빛이세요. 세상의 빛. 그 빛 앞에서 책임성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무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단지 모르니까 이렇게 치부될 수 있지만, 예수를 만나고도 예수님에 대해 듣고도 또 그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주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을 초래하는 양면성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은요, 인간의 실존을 대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의 증인입니다. 그럼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갑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곧 신자가 된, 오늘 신자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화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진리의 역설을 매우 분명히 보여줍니다.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그때도 점차 믿음이 자라는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오늘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점차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시련을 거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점차 진리에 대해서 눈이 트이고 점차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언제부터는 선지자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자, 구원과 심판의 주라는 의미인 인자로서 예수를 믿고 경배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의 이 성장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바로 이 대목으로 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 그는 죄인이다. 우리는 모른다. 이들의 모습은 또 한마디에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에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 오늘 말씀은 영적 진리의 역설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진리를 가까이 하는 자는 더욱 밝아지도록, 더 많이 분명히 알도록 역사해 주시지만,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만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게 됩니까? 예수님 빛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두 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빛을 거부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어두워지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물론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처럼 보지 못하지만 보는 척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면서도 보는 척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는 자가 되라. 보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빛으로서 세상을 밝힐 존재로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한 명령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나오도록 요청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빛으로서 기능하고 빛으로서 작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더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점차 빛 가운데로 나오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